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넌 그냥 대학을 가지 말고 신학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신학대학을 가라고 했겠어요? 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끝내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딱 받아들고 이제 대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는 많은 고민이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가 되라고 해서 그래 내가 한번 목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는데 내 목사라는 게 내가 돼봐야 되겠는데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목사가 되니까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목사는 뭐냐.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목사는 뭐냐. 목사는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바로 목사다. 그것이 잘된 인품인지 잘못된 인품인지는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목회라는 것이 참 훌륭한 일이니까 나를 훌륭하게 본명이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으나 막상 시간이 초초초초 다가올수록 이건 아니다. 내가 갈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성숙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갈등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원서를 들고 내려가다가 도망가 버렸지. 도망갔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이거는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뒤지게 두드려 맞고 다시 하나님 옆에 굴복을 했습니다. 두드려 맞은 건 제가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고 저는 잘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두드려 맞았어 대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주님 옆에 서원하고 그리고 제가 늦게 이게 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 안 듣고 도망갔을 때는 내가 뭐 잘 나갔다니까 무지하게 잘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어요. 그냥 내가 누구에게 신세지거나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제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나 어떻든 제 또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제가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연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로 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 연단합니다. 다른 연단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연단은 참으로 견디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어 체격도 좋고 누가 다 보면 건강하다고 하니까 이게 육체적 어떤 고통은 없었는데 문제는 물질적 고통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고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겠다고 굴복한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굴복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결혼하고 제 아내와 살 집이 없어가지고 각각 떨어져 살았어요. 그 떨어져 사는 역사가 이게 계속 이어져서 툭하면 우리는 떨어져 살아요. 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2년 동안 혼자 떨어져 살았고요. 가끔 우리 사람 미국 혼자 가버리면 저 혼자 또 떨어져 살고 항상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살 집이 없어 떨어져 사니 나는 학교에서 기숙사 이 방에 들어가서 하루 신세지고 저 방에 가서 하루 신세지고 우리 집사람은 살 집이 없어서 그냥 이 친척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저 친척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이렇게 제 신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뭐 하루아침에 그냥 누가 가져가서 다 날라가 버렸고, 그리고 제가 서울로 사역을 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에 올라올 기차비가 없더라고요. 다른 전산인들은 아이 같이 가야지 왜 안 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이 우리도 가는데 왜 목사님 조카가 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가기 싫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머니에 기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저의 단점이 뭐냐면 이 허우대가 멀쩡해가지고 전혀 누구에게 궁일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굶으면 굶을수록 두툼해져. 그러니까 이게 홀쭉 말라야 되는데 굶을수록 두툼해져. 나는 또 굶을수록 또 폼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밥 굶고 다닌다면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모양적으로나 네가 밥 굶으면 이 세상 다 굶지 누가 밥 굶겠냐. 누가 근일하게 여기서 뭐 그냥 불쌍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떻든 그러니까 고통이 배가 하기 시작하더라. 오히려 나보고 밥 좀 먹여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도 밥 사준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험난한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이 좀 늦습니다. 늦은 이유는 그때 학교 다니면서 다 산에다 묻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나한테. 아니 내가 불순종할 때는 아니 너 불순종하니까 이놈의 자식 한번 두드려 맞아봐라 이러면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왜 순종하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이러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시험 들었을 때 한 방 두드려 맞으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면 약간 갈등이 오죠.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가 수도 없이 내가 이게 신학교 이거 때려치고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먹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로 주는 장학금은 못 받아도 열심히 일하면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일반 대학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신학대에는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이라고 있어요. 하도 힘들어서 근로라도 그 당시 이제 밤에 되면 야간 학교 경비를 쓴다든가 청소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로장학생이라도 신청해서 근로장학금이라도 좀 받아볼까 해서 그거를 신청하러 학생체에 갔다가 그 양반은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내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분인데 가서 목사님 나 근로장학생 좀 한번 하게 추천 좀 해주세요. 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여기 불쌍한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큰 교회 거시기가 양심도 없이 장학금 달라고 왔다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없이 기도실에 가서 울어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세요? 아니 내가 불순종하고 이럴 때 이랬으면 회개의 기회라도 삼는데 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다녔어요. 왜 웃고 다녔냐면 내가 이게 촬영하게 다니면 이게 폼새가 나지 않는 것 같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폼사인데 야 이거 폼새가 안 잡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불쌍하게 다니면 또 우리 집사람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웃고 다녔어요. 이 웃고 다니는 나를 보고 울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학교를 같이 했던 그는 이제 일찍 여기 교회를 계속 일했기 때문에 전도사 일을 하셨던 분이고 나는 못 올라오니까 전도사를 안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분이 나만 보면 눈물을 흘려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슬픈데 슬프지 않게 다니는 나를 보니까 더 슬프대.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 슬픈데 슬프지 않는 나를 보고 더 슬프대. 그 사람이 요즘 아주 유명해졌어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중증외상센터인가 외상중증센터인가 헷갈리네. 중증외상센터인가 아주 공존의 히트를 했던 그 OTT의 그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인가 영화인가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원작자인 이낙준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이제 내 손바닥 위에서 컸어. 이렇게 내가 날마다 가서 그 집에 놀러 가서 손바닥에서 켰는데 그의 아버지가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항상 저를 보고 울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뒤돌았으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하고 뒤돌았으면 저도 마음에 슬픔이 이렇게 옵니다. 도대체 이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일반 대학을 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내가 졸업하면 뭐가 되고 계획이 되는데 이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뭐가 계획이 됩니까? 신학대학을 끝나면 고생 끝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어찌하라는 말인가 막 갈등이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지. 학비는 낼 때도 계속 학비처럼 되는데 누가 등록금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이거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기도실에서 하나님 이거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등록철만 되면 학교 지하에 있는 기도실은 10,000원이야. 공중 화장실에 줄 서 있는 거랑 똑같아. 빨리 나와 나도 기도해야 돼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퍽 하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준비되어 있었으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저 말씀이 일생의 저의 멘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엄청난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떻든 나는 그거를 반드시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믿으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반드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 이 말을 조금 뒤집으면 내게 어려운 시험이 당할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요? 국어 실력을 좀 발동합시다. 어떤 사람이요?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지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추억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말씀이 탁 와닿는 순간에 내가 막
내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지붕에도 붙여놓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붙여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서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인정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또 인정하시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저 읊조리고 하던 말씀,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전에 앉아 계신 분이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읽은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했는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순서로 그냥 해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부족에 넣으시며 실만 끌어 인도하신다. 그냥 그렇게 그냥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졸졸졸졸졸졸졸졸졸 그러고 끝났지. 이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이 와닿는지 와닿지라는 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이 활자가 내 영혼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이 영혼이 살아 움직일 때 이 활자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냥 나가버리고 내 눈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그러한 운동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운동력이 되려면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살아 움직이는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요.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냥 외우고 말고 그냥 읽고 말아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덧입혀서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인데 훌륭하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구나. 그 목적은 바로 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하, 이게 하나님에게도 이유가 있었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을 쉽게 하면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팍 와닿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망하면 누구 명예가 망하는 거예요? 에? 그게 뭔 얘기예요? 내가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안 망하려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를 이렇게 35년이 넘도록 이 단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시험 때문에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저주는 내게 저주가 아니요 오히려 내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가? 아, 이유가 있었구나. 당신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당신 이름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두 말씀이 저를 일생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자식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된 사람들은 잠깐 귀 좀 막아봐. 자식된 사람들은 잠깐 막아봐. 여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좀 막아봐. 막고 좀 들어봐. 여러분 자식으로 해서 희생하시죠? 자식으로 해서 여러분 먹을 거 안 먹고 자식 먹이죠? 자식으로 해서 여러분 입을 거 안 입고 자식 입히죠?
여러분 자식이 없다면 무자식이 상팔자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식을 더 희생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놈의 자식아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요. 너 잘 되면 너 좋지 내가 나 좋냐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심히 자식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고 거저 떨어지면 말고 안 하면 말면 되잖아. 옆집 아들처럼. 근데 내 자식은 떨어지면 재수시키잖아. 붙을 때까지 하잖아. 그놈이 하고 싶다면 끝까지 밀잖아. 저도 우리 자식만은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돼요. 나도 어느 땐 자식이 하나만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자식 하나만 됐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형편이 나았을 텐데 이 자식 셋을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자식을 기릅니까? 자식을 위해서죠. 예? 대답해봐요. 자식을 위해서죠. 그런데 꼭 자식만을 위합니까? 예? 그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푹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개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체면이 깎이겠어요? 아버지 체면이 깎이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나? 훈련시키느라고. 나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마라톤 선수로 만들려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훈련받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그것이 훈련입니까? 그 선수에게 저주죠. 열심히 훈련해서 마지막 올림픽에 나가서 42.19km를 완주하고 금메달을 딴다면 내가 열심히 훈련받은 것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나를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키시는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으라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다 깨닫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그토록 골리앗 때려잡은 이후에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고통받았던 다윗이 고통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대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예를 저놈들이 훼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박수를 받기는 그냥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해해야 될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성군을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와 탈출해 나왔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숲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이제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그들이 걸어가야 되니까 육지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돌쳤다는 건 완전히 돌이켜버렸다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이끌었냐? 바닷가로 이끌어서 바닷가에다 텐트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바닷가가 있는데 뭐로 갑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해놓는데 뒤에는 바로를 또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병거 600성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은 사라져버렸어요. 순간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 매장시키려고 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곧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들이 육지로만 걸었더라면 바다 갈라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건넌 이후에 그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완전히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래서 영원히 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이거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해결됐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느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셨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쳐도, 아무리 숨쉬기 어려우면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니까요. 믿지 못하니까 형벌이 있죠. 믿어야 형벌이 사라지는데 믿지 못하니까 형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예배 가지고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권한과 모든 권위는 예배에서 나옵니다. 목사의 권한도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 소리 듣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행사로 보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영광과도 없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누가 예배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지가 하나님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판단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중세시대까지의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보다는 행사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그 모든 문화나 그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그 어떤 건축물이나 여러분 조각품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책자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현대 문화의 어떤 계승은 이루어서 훌륭한 어떤 작품들을 남겨서 문화적 어떤 발전은 이루어서 박수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 르네상스의 그런 문화적 계승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온갖 그 문화재, 그 그림을 그리고 전시해야 되니,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여러분 가보세요. 온통 우리나라에 한 점만 있어도 평생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고 살 만한 그림들이 질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타락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유지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로 지킵니다.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159명이 참사를 당한 할로윈 데이 말이에요. 그날이 죽을 날입니까? 그것이 죽을 것입니까? 그것에 무슨 폭탄이 떨어졌습니까?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종교개혁이 벌어지는 그날, 한 곳에서는 귀신 노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있는 불협화음이에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학생부를 담당한 지도자들은 꼭 10월 31일을 기억하시고 아이들 케어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들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사탕을 주는 그 사탕 안에 어른들은 마약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미래의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날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섯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성경으로 하자. 인간 생각으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인간 생각으로 하니까 타락한다. 오직 말씀대로 하자. 그리고 오직 은혜로 하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들켜지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직 성경으로, 다른 방법 없어요. 지혜를 성경에서 찾으세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이 목회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를 탁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 내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부여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어떤 형편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